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누구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 구원이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구원은 상실될 수도 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바울이 아까 얘기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11장에 바로 2장, 3장만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므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경은 이 구원은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한쪽만 기대하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구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 두렵고 떨림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죠. 그죠?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2주간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우상의 제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온 거는 그냥 음식으로 먹고 또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뭐 비록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으로 초대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음식이 우리에게 무슨 큰 영향 주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언제나 늘 자발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제한돼야 되죠. 그죠? 하나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혹 내가 이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잘못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위해서 나는 이 내가 먹을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포기해요. 더더욱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어떻게 이 자유를 이 두 가지 차선에 맞추어서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우상 제물과 관련한 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의 문제들을 이스라엘 선조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아름답게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예요. 그래야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시작해서 경험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실은 중간에 다 상당 부분 사람들이 탈락하고 마는, 멸망받고 만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사건 속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로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렇죠?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애굽 안에 있을 때에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바로가 믿는 신은 참 하잘것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사막이, 그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하자 얼마 안 돼서 그들 위에 뭐를 들이우시죠? 구름을 들이우십니다. 구름, 해가 아무리 떠도 짙은 구름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 안에는 시원해요. 특히 사막이 그래요. 사막. 희한하죠? 저도 사막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요르단에서 사막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쨍쨍 뜨거운 막 살갗이 탈 것 같은데도 시원해요. 습도가 별로 없어요. 밤에는 또 어떻게 기온차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드리워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물벽이 생기게 하고 가운데 젖은 땅을 마치 모처럼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 그들을 있게 하시고 또 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사건, 물 아래를 지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두 사건이 뭐예요? 그들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나면 그 확실한 증표로서 뭐 하죠? 세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나이 반도로 넘어오죠.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걷는 중에 뭐 매일매일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이슬이 마르는 것과 함께 지면에 뭐가 있어요? 씨앗 같은 것이, 가시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나. 그것을 갖다 찧어서 먹을 거를 만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곡물로 만든 짜파티, 뭐 그런 밀가루, 떡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음식 그렇게 얘기하죠. 또 먹을 것만 양식 있는 게 아니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뭘 마실 게 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또 놀라운 방식으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늘 물을 마셔요. 한 번 이 사건이 있던 게 아니고 광야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된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땅에서 무슨 물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내내 그들을 따랐다,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물을 막 먹게 되는 것이고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 만나를 먹은 사건과 놀라운 방식으로 물을 먹은 사건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성찬이라고 비유해요. 성찬. 그죠? 세례 이후에 우리가 뭐 해요? 성찬식에 참여하죠.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은 하늘의 음식, 하늘의 음료, 성찬을 경험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면 이야,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 내일 날마다 찬양할 것 같은데,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그 언약을 따라갈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과 같은 자리에 이르러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은 왔다가 간 게 아니고 그들 매일매일 구름 아래 있는 거예요. 만나는 어느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는 땅에서 우리가 파서난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물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당수 다수 사람들이 광야 안에서 멸망받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오로지 2사람만 들어가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원을 상실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도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본보기처럼, 역사처럼 중간에 끝날 수도, 중단될 수도 있고 그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6절, 7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유를 설명해요. 4가지예요.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째는 뭐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 이 기대들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숭배했던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려고, 약조를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리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얘기하면 계약할 때 계약서 주듯이 그 계약서와 같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있는데 사실은 이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송아지 우상,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 견디시겠죠. 그죠? 첫째는 이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는 단지 그저 육신적인 그런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늘 같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압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알부올을 제단에 가서 절을 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배후에도 뭐가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있고 거기 여사제들이 있어서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제사였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두 번째예요. 음행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과연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신가?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실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과연 이 우리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200만 명 되는데 이 200만 명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식탁을 공급하실 수 있을까? 먹을 거 공급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요인이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탐하고 한 내용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통해서 경험해 보면 늘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과 보고에 귀가 열리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보고에 귀가 늘 더 크게 열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게 사막에다가 묻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그 기름진 땅 거기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는 비록 노예와 종으로 살아도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 얼마나 좋은데 먹지 못하고 이 광야에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습니까?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바울이 오늘 이런 신뢰를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신뢰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뭐 삼으라고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가 실수하고 반복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당연하죠. 역사를 통해서 지난 앞선 세대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들의 역사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해서도 실제적으로는 구원에서부터 탈락하고 구원의 자유, 하나님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 구원은 천국은 따라온 당상,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 예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매우 집약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었던 성찬 참여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찬을 뭐 매주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할 형편이 있어서 매주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데, 매일 세례를 경험하고 매일 성찬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성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 예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한 번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만이나 이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원을 늘 언제나 과거적 사건 한 시제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구원을 몇 시제로 얘기하죠? 너은 교회 교인 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얘기하시네. 성경은 구원을 세 시제로 얘기해요. 구원 받았다, 구원 지금 받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번거로워도요, 이게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지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지 미래적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똑같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우리 제자훈련의 부교재를 쓰고 있는 존 스타트가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의 의미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다. 뭐로부터? 죄의 세력과 영향과 유혹으로부터 지금 구원받고 있다. 이 씨름을 내가 하고 있다. 이 씨름 가운데 나는 늘 언제나 이긴다. 이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죠?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좀 12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선줄로 여기 섰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하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구원은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끝날 수도 있다.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한 시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현재적 의미의 구원과 미래적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별로 초점을 안 맞춰요. 늘 어디에 둬요? 과거적 의미의 구원들에 초점을 맞춰요. 한번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바울이 얘기한 대로 조심해야 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바울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든든히 서 있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이 구원을 한 시제로만, 특히 그것도 과거의 시제로만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원은 언제나 늘 세 시제로 이해를 하고 그 세 시제의 의미로 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뭐 여러 번 여러분들 좀 많이 반복해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100번하고 101번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100번 들었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101번째에 깨달을 수 있고요. 100번은 그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도 101번째 들을 때 내면화하고 실제화하는 거 있다면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또 반복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면화하시고 실제화하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형벌받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는가 하면 칭의라 그래요. 구원받은 고백으로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환에는 없어요. 교환은 없으니까 교환 찾으셔도 지금 열심히 찾으셔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과거적,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 얘기하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이게 끝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현재에 이루는 경험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다른 말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날마다 내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씨름, 이 승리는 뭘 통해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 씨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특히 죄는, 죄의 본성이 뭐예요? 아주 이기적 본성, 이기적인 중심성이 우리 안에 늘 작동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루도 이것이 작동하는 순간이, 날이 없어요. 저에게도. 근데 이 씨름에서 다시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겨나가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울의 표현들에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자유로워지죠. 구원받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아직 남은 구원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구원 아직 있어요. 그건 뭐죠? 미래에 경험할 구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있어도 죄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죄의 그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순간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씨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끝나요? 그게 죄의 그림자와 흔적조차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를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죄의 흔적과 그림자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죠. 이거 경험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경험한 사람 없어요. 이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이에요. 경험할 구원이에요. 맛볼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성경은 언제나 늘 이 세 시제로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뭐 바울이 옆에다가 가로쳐놓고 이건 미래, 가로쳐놓고 이거 과거 이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써나가니까, 그래 그때마다 이게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가 미래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가를 분별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양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나중에 사진 안 찍으셔도 사무실에 연락하면 카톡으로 탁 보내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확실해요? 아까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하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 앞에 미래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미래적 구원 여러분 확실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대담해야 되는데. 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 이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만나가 내려와요. 아침에 물에서 물이 터져요. 반석에서. 이야, 이걸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가운데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원망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저 미래에 대해서는, 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몸부림은 있지만 내가 100% 확인 못하는 거예요.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러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섰는 줄로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육존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 다음 그 안에서 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돼요?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지 않도록 이미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이제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뭐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했어요? 성찬에 참여했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적인 하늘의 양식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죠? 기적적인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겸해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과 제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고대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나 아니면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당시에만 해도 1세기 당시에 고린도에나 우상이 즐비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물며 우상의 모든 우상이 거의 다 있고, 이름할 수 있는 거는 이름 없는 우상도 있었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로.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초가 되면 또 1년의 운세가 어떨까 한번 좀 볼까. 아니면 애들 결혼해야 되는데 날짜를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상이죠. 그건 얼마 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형상화되는 우상은 별로 없어요. 또 지난주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무식 할 때 돼지머리가 잡아놓고 시무식 해 문화라 그래서 하긴 해도 기업의
리더가 무조건 나 여기서 10,000원짜리 갖다가 대고 절해 이렇게 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요즘.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우상도 아주 우리가 다른 면에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아주 자기를 교묘하게 포장하죠. 그죠? 그래서 외형으로는 모양이 안 나오지만 감춰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상이에요. 형상화되는 우상, 나무로 만든 거라든지 돌로 만든 거, 이게 목속에 불과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너무 그것 가지고 종종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 보거든요. 무슨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탱화에다가 막 예수 천당 불신지 엮여놓고, 그게 무슨 탱화 우리 힘이 영향이 있다고 거기 가서 그럽니까? 별 영향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목속에다가 내 마음을 두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우상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목석이지만, 매개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배해요. 왜? 내 마음을 거기에 얹었으니까.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들여놔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서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상공장을 우리 마음에 자꾸 만들어내.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를 둔 우상에 지배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의 우상을, 현대적 우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눈만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꾸 생각나는 그 무엇.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예차를 하잖아요. 창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 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게 아주 거기에 목을 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중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돈, 재물. 재물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해요. 유용해요. 그러나 그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몰두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루저가 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재물이 여러분의 우상이죠. 재물이 좀 있으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쭐하고 내 이 삶의 의미이고 기쁨이다. 그 우상이죠. 또 뭐가 우상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권력, 성공. 남들처럼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권력 자체가 좋은 의미의 리더십 행사하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 자체를 지나치게 원래 의도와 목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또 뭐죠? 자기 자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내 중심이 돼야 돼. 집안에서 내가 가장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 목장에서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나는 거기에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나치게 그거에서 좀 지나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면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아주 자기를 너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우화에 나오는 백설공주하고 뭐죠? 마녀 얘기. 그 마녀가 뭐라 그래요? 거울에 대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자기가 제일 예뻐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의 우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데올로기예요. 사상. 아주 거기에 목숨 걸고 목사들까지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고 아주 난리를 쳐요.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현대적 의미의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면 그게 곧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서 앞의 역사적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우상들을 숭배하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지.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도 귀신도 악한 영의 권세들도요 전략도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안 해요. 매우 매력적이게 보여요. 사랑이라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쁘다고 하는 것이 나르시즘도요. 매우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죠. 돈이 나를 지배하고 사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죠? 성공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느 한쪽으로서부터는 버림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긴 좋은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비견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바울은 거듭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우상의 제단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물리적인 의미의 우리가 예산 식탁 거기 참여할 기회들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하루도 작동이 안 되는 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안 끼치는 순간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해야 돼요, 계속. 이 마음의 씨름들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의 제단과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상의 식탁과 제단에 참여할 수 없고, 우단의 식탁과 제단에 참여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의 식탁에 제사에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양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 하셨죠. 그죠? 아빠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 다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오늘 경험해야 될 구원이요. 그 결과가 미래까지 담보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받으셨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점점 자꾸 줄어들어가. 줄어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구원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 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신중해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서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의로움의 길을, 경건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도 이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을 성령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모처럼, 신부처럼, 그래서 순결한 마음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내 최종적인 구원은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신실함과 조심스러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하는 대로 표현대로 얘기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신실함과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랑, 돈, 권력, 명예, 나 자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내 마음 한복판에 자리 차고 앉아 내 삶을 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